할렐루야 빛나는 인생입니다. 오늘 이제 8월 초가 됐는데 비가 많이 오네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도 집에 있는데 비가 와서도 또 밖에 활동을 많이 못하죠. 그래서 요새는 집안 정리를 하는데 아무래도 좀 집안에 있는 거를 바깥에다가 갖다 버려야 되고 뭐 집 안에서 막 계속 이렇게 물건을 쌓아놓으면 먼지만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그것도 일단 스톱한 상태고 집안도 좀 어수선하고 뭐 이래갖고 되게 좀 날씨도 꿉꿉하고 좀 기분도 괜히 꿉꿉하고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제를 이렇게 겪으면서 또 궁금한 점이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이 앞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 교회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뭐 각자 이제 다르죠. 죄송합니다. 이게 글씨가 되게 이렇게 제가 앞에 카메라가 있고 옆으로 이렇게 돌렸어야 되기 때문에 글씨가 똑바르지가 않아요. 바로 앞에 있는 거라면 글씨를 바른 듯한 이렇게 쓸 수 있을 텐데 아무래도 카메라 이렇게 피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글씨가 좀 삐뚤삐뚤하고 있고 삐뚤삐뚤하고 가운데 쓰지 못하고 자꾸 카메라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자꾸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 안 되네요.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굉장히 코로나 지금 있는 상태에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되게 궁금하죠. 저도 궁금한데 우리가 한 번도 교회라는 데는 사실은 변한 적이 없죠. 교회라는 데가 언제부터 생겼냐, 저도 이제 교회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언제 생겼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구교하고 신교하고 나누죠. 구교는 보통 카톨릭, 보통 신교는 루터 같은 데 또 종교개혁 이후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교회, 어떤 이제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교회가 이제 만들어졌죠. 이제 카톨릭은 이제 교황 중심으로, 교황청 중심으로, 로마에 있는 교황청 중심으로 또 이렇게 또 하나의 또 나라처럼 이렇게 교황 중심, 교황 있고 뭐 각 추기경들 있죠. 추기경, 각 추기경들이 있고 각 나라에 또 각 신부들이 있고 뭐 수녀님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조직화됐죠. 되게. 그런데 이제 각 지방마다 이렇게 각 나라마다 또 각 지방마다 이렇게 일정 무슨 뭐
수원, 그럼 수원 무슨 몇 동에 있는 성전 뭐 이렇게 나눠져 있고, 교회는 그냥 각 목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A 목사님 그러면 A 목사님이 어떤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또 이루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하죠. 근데 요즘에 교회도 뭐 이제 좀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이 카톨릭처럼 뭐 본교회가 있고 각 지교회가 각 지역마다 하나씩 있고 각 나라마다 하나씩 있기도 하고 막 나라마다 어디 이렇게 지역마다 있기도 하고 거기 목사님들 또 파송해서 이런 식으로 교황청 이게 카톨릭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제 교회가 커지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죠. 그래서 뭐 작은 교회 뭐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뭐 성도 한 명만 있는 교회 시작부터 시작해서 한 명도 없는 교회도 교회죠. 또 아주 뭐 교황청처럼 큰 교회도 있고. 그러니까 보통 유해형 교회라고 하죠. 유해형 교회. 근데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어떤 그런 교회의 형태는 사실은 뭐 예수님 당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회당 중심으로 회당이라는 게 있었고 회당에서 이렇게 간헐적으로 모여서 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강론하고 이런 사람들은 있었을지 있고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고 그런 거 있었을지 모르지만 정기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가고 뭐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인가요? 그 사람이 로마 기독교를 이제 공인하고부터 뭐, 뭐 성경에도 보면은 안디옥 교회라든지 뭐 이런 교회 있었지만 지금 생각하는 교회랑은 형태랑은 같은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어 일단은 교회라는 거는 뭐 유형교회라는 거는 유형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두세 사람이 모이면은 교회죠. 2명 이상 모이면 교회인 거고 그리고 무형교회는 교회가 있죠. 무형교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전인 거죠. 근데 이런 유형교회는 성전된 사람들이 2명 이상 모인 것을 또 유형교회라고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교회에서 이제 혼자 신앙생활을 하자니 나의 신앙에는 문제가 없지만 또 다른 지체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또 지체라고 하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공동체 생활을 하고 인간은 또 혼자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를 가야 사람들도 만나고 얼굴도 보고 교제도 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예배라는 이제 것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렇게 모이죠. 그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계속 지금 코로나 이후에 한 3월 달부터 한 6개월 이상을 지금 교회를 거의 못 나가고 근데 요새는 교회가 조금씩 문을 열면서 이제 사람들이 교회 나가기 시작했죠. 사회적 거리를 두고 근데 사람들이 교회를 이제 안 나가는 몇 달을 좀 안 나가면서 사람들이 서서히 이제 깨닫기 시작했어요. 꼭 이것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걸 꼭 안 해도 되는구나. 이 주일이면 꼭 가서 주일 성수라 그러죠. 해야 되는 건데 집에서 이렇게 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든지 뭐 가정 이렇게 모여서 또 아버지는 설교를 하고 또 부인은 엄마는 기도를 하고 자녀들은 뭐 찬송을 하고 이런 식으로 기도 예배를 드린다든지 또 혼자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린다든지 또 각자 그냥 자기 방식대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죠.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교회는 꼭 교회 이제 목사님 설교 중심으로 해갖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려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코로나 와중에도 이제 계속 그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하고 그랬죠. 성경 공부도 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다양한 예배가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런 것이 처음으로 이제 인정하기 시작한 거죠. 인정. 이거는 뭐 어떤 목사님이 딱 모여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각자가 깨닫기 시작한 거죠. 암암리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법적으로도 그렇고 교회 방침도 그렇고 모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뭐 성경 이렇게 딱히 뭐 어떻게 하라고 돼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다들 이제 각자 드려지는 이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코로나 이전에도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었고 중심으로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가만히 보면 개인이 혼자 이제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공동체를 모여갖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 수도원 이렇게 해서 중심으로 해갖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영성 뭐 이런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뭐 다양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사람들이 그거를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랬던 거지. 우리가 이제 또 이게 수도원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 뭐 각자 혼자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고 이제 뭐 교회 이제 예배 시작은 뭐 교회에서 대부분 시작을 하죠. 저는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이거 우리가 처음에 학교 이렇게 다니듯이 유치원에서 학교 다니고 대학교 졸업하듯이 이렇게 한번 하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자기가 좀 더 영성의 그런 거 필요성을 느끼면 수도원 또 이렇게 그런 데서 수도원이라는 건 꼭 수도원 뭐 기도원이라든지 뭐 그 영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또 수도원이 실제로 있을 수도 있죠. 한다든지 또 개인 이러다가 여기서 또 한자가 또 개인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몇 사람 그룹을 이렇게 이뤄서 뭐 이렇게 공동체를 이뤄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한 이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옛날에 뭐 그런 어떤 이제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올바른 교회가 무엇이냐. 저는 이제 답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까 말한 대로 교회 생활에서 신앙생활, 아무래도 이제 교회는 굉장히 예? 교회 자기네 교회에 이제 그 부흥을 이제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전도도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저는 교회 중심으로 시작하는 거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거기서 또 진리를 깨닫고 이러다 보면은 또 그냥 무슨 기도원을 간다든지 아니면 영성 무슨 훈련을 좀 받는다든지 그렇게 한다든지 뭐 자기의 신앙에 그런 어떤 진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렇게 맡기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에 이제 있어야 되는 상황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교회에 있는 거고 또 뭐 그런 상황이 돼서 어떤 뭐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는 거고 또 혼자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면 혼자 있어야 되는 거고 저는 가장 높은 경지를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제일 높은 경지인 것 같아요. 아무리 이렇게 저기 하지 않아도 혼자 설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게 힘들죠. 사실 혼자 생활하는 신앙생활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주장하는 게 일단은 혼자 광야로 나와라. 광야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제가 그냥 만든 건데 광야 나오면 누가 있나요? 아무도 없죠. 나 혼자 나와 하나님만 있는 거죠. 광야로 나온다고 해서 꼭뭐 교회를 안 다니거나 꼭 그런 거는 아니죠. 무슨 공동체에 있을 수도 있고 아까 말한 수도원에 있을 수도 있고 광야로 나온다는 얘기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되게 있는 가정들을 보면은 광야에서 혼자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뭐 본인들이 나가고 싶어서 나간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어떤 의도치 않은 계기로 쫓기듯이 이렇게 나간 게 된 거죠. 상황이. 예를 들어서 모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살인을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물론 결혼도 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양치기로 살면서 40년 동안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맺었죠. 또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장인의 장인의 이제 장인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쫓기기는 몸이 돼갖고 광야에서 쫓겨다니다가 하나님과 친밀한 생활을 하고 시편을 쓰고 그렇게 됐죠. 뭐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그 석청과 메뚜기 같은 거 먹으면서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것들을 하고, 그 외로 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라고 했을 때 그냥 이렇게 무작정 이렇게 이동하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죠. 다 마찬가지예요. 물론 어떤 공동체에 있었어도 그냥 자기와 하나님과의, 나와 하나님과 이렇게 온전히 하나가 되는 시간들을 갖는 것, 이런 시간이 필요하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꼭 강야로 나간다는 것이 꼭 교회 생활을 안 한다는 그런 의미도 아니고, 환경적으로 삶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자면 뭐가 잘 안 되고 힘들고 막 이런 상황이 돼서 그냥 하나님과 온전히 그냥 막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몰두하고 하나님 붙잡고 성경을 많이 읽는다든가 기도를 많이 한다든가,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은 내가 살아갈 수가 없어서 계속 묵상을 한다든가나, 하나님과 찾고 찾는 그런 시간들을 말하는 거죠. 집에서 계속 이렇게 한다든가나, 그냥 각자 뭐 이렇게 방법대로 뭐 성경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뭐 그런 기간들이 있죠. 누가 뭐 어떤 목사님이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주는 게 아니라 각자 이렇게 자기에게 맞는 자기 주도형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기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20대 때, 그때는 이제 뭐 유일한 기도 제목이 뭐예요? 결혼이죠. 어느 날 이제 막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때 29살인가 거의 막 이제 됐는데, 저는 그때 당시로 물론 뭐 저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프로포즈를 안 받은 것도 아니고 뭐 이렇지는 않았지만, 딱 제가 마음에 이렇게 맞는 사람이 없었고, 또 제가 뭐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연애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딱 이런 배우자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쉽게 쉽게 만나고 또 뭐 20대 한 중반쯤 20대 초중반 이럴 때 뭐 연애도 시작하고 막 이러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딱 이거다 싶지 않으면은 딱 시작을 안 하는 스타일이라서, 아 이거 딱 꼭 맞아 할 때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어서 굉장히 좀 철벽녀 좀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요즘엔 철벽녀라는 뭐 단어가 있었지만은 그때는 그냥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픈을 잘 안 하고 마음을 안 열고 하나님께 이제 저에게 원하는 배우자를, 맞는 배우자를 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죠. 저한테는 신앙이 일단은 좋아야 될 것 같고, 뭐 술, 담배라든지 이런 걸 안 했으면 좋겠고, 뭐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사람, 그런 사람을 원했어요.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아무튼 뭐 그 꼭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은 그런 식으로 이제 기다렸는데, 그러다가 너무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주변에 나이는 먹었지. 그때 당시로 28살, 9살은 근데 노처녀고 이제 30 넘으면은 시집을 못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압박감과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되게 이제 하나님께 원망스러웠어요. 주변에 누구누구는 다 시집하고 결혼하고 연애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막 너무너무 눈물이 나고 그래갖고는 이제 교회를 막 참사를 몰고 갔어요. 교회에 이렇게 가면은
이제 조그만 기도방 같은 것들이 하나 있는, 어떤 뭐 예배당 하나를 비워서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시간 있는데, 그냥 가서 막 울면서 이제 속으로 막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냥 교회 가면 기도한 사람이 언니 없을 줄 알았는데 막 엉엉 울면서 기도하고 싶어갖고는 갔는데, 사람들이 꽤 많이 기도하고 권사님들이 앉아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엉엉 속으로 울었죠. 울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 권사님들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40대 50대 막 그런 권사님들이 무슨, 나는 이런 제목으로 기도를 하는데 저분들은 뭘 위해서 저렇게 기도를 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새벽 기도도 안 빠지시고 예배도 안 빠지시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기도도 되게 열심히 하시고. 근데 저 이제 그 20대 때 유일한 기도 제목은 배우자 기도인데, 제가 배우자가 빨리 나타났으면은 사실은 신앙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기도를 내가 배우자 기도 때문에 기도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철야 집회도 나가고 예배도 많이 이제 거의 빠지지 않고 나가면서, 하나님이 빨리 주셨으면은 남자에게 집중하느냐고. 근데 저분들은 뭘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할까? 응? 저분들 나이 되면은, 근데 우리 배우자도 있고 자녀 다 잘,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울면서 막 기도하시고 이러는 뭐 권사님들 보면은, 근데 제가 또 이제 막상 이제 40이 넘어서 딱히 바라는 게 있는 건 아닌데도 이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게,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 전에는 뭘 이렇게 원하는 기도였지만은 그 이후로는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기도였어요. 그거를 이제 제가 그 전에는 뭔가를 위해서 기도를 했더라면은, 뭔가 목적이 있고 항상 그런, 그 다음부터는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기도를, 제가 40대 때 이제 돼서야, 큰 거를 잃고 나서야, 여러 가지를 잃고 막 그 계속 힘든 일들이 압박이 막 오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기도를 하면서 간절히 이렇게, 그때 20대 때 남편을 찾는 그, 배우자를 찾는 그 기도 제목, 그 기도 간절했던 것처럼 이제 간절해지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을 찾는. 그래서 그 권사님들이라든지 집사님들, 나이 드신 집사님들이 물론 각자 기도하는 제목들이 다르지만, 그런 식으로 저렇게 주의 성전에 나와서 저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이럴 수도 있겠구나. 나도 그 나이 되니까 그런 기도를 하는구나. 그렇구나. 그런 수도 있겠구나. 그 전에는 뭔가가 뭐 나한테 필요를 채워주는 것만 했었는데, 기도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고 그런 시간들을 제가 이제 몇 년, 뭐 한 10년 넘게 막 이렇게 지금도 하고 있죠.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거의 시간이 다 돼서 끊고 가겠습니다.